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선입견, 이걸 보통 이제 상담에서는 낙인이라고, 낙인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대상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선입견과 관련돼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좀 다르게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 사람의 말투에 대한 선입견,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선입견이 내 안에 세워져 있어서 말을 할 때 그렇게 자동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 선입견이 세워졌죠. 어디 가든지 방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고, 어디를 가서 어떤 유대인들을 만나든지 그들은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쁜 소문을 듣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만난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모습을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거든요. 수많은 풍파를 겪고 로마까지 오게 되는데, 배에서 구조된 275명과 바로 276명이 되겠죠. 이제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고 있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이 배 장식에는 보니까 이제 디오니구로라고 하는 이 뱀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신이 있는데, 이게 쌍둥이 신이에요. 그 뭐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하고 달의 신 레디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해 수호신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 쌍둥이, 이걸 뱀머리에 새겨놓은, 그만큼 신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 환경,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물속에 있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더해 가지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신과 신끼리 사랑에 빠져서 또 태어난 새로운 신, 이걸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많은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디오니구로라고 하는 이 신인데, 쌍둥이 신. 항해를 돕는다. 항해할 때 풍랑 만나지 않고 파손당하지 않고 무사히 항해하는 데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죠. 그 신이 새겨져 있는 배. 그러니까 그만큼 미신들이 많은 세계 속에 바울 사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서 3일,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7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잠시 본문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지금처럼 괴석정을 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당시는 여러 군데 이렇게 머물러서 이동을 해야 돼요. 상황들이 이제 뭐 날씨 상황도 봐야 되고, 바다 상황도 봐야 되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또 물건 주문한 거 어디서 실어 가는 거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동을 해서 로마 근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 근처까지 도착했다고 하는 이유는 로마가 항구가 아니라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까운 항구까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는 약 7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온단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타고 오는 배가 어느 항구에 정박하는지를 소문으로 입수해서 바울 사도를 맞이하려고 이 로마에서 7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한 무리는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그 정도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는지 약 한 58,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삼관, 그때 당시 유명한 여관이 3개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는 3이라는 숫자고, 타베르네는 여관, 3 여관이 모여있는 삼관이라고 옛날에 번역했다가 이제 원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한
8, 9km 정도 로마에서. 그러니까 70km 떨어진 아피오 광장까지 간 사람도 있고 새 여관이 있는 그곳까지 마중 나온 사람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인도하셨고 그 소문이 먼저 퍼져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맞이하러 왔다라는 거죠. 이 광경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다른 어떤 것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미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사도 하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랑 똑같아요. 피곤할 때, 화가 날 때, 이런저런 감정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곡선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요.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당장 그건 아니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듣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건강한 믿음, 이 믿음을 닮아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하지 않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판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지금 판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닮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도착을 했어요. 마중 나온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로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갈 때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간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간 겁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호송에 간 거예요. 압송에 간 거죠. 압송이라고 봐야죠. 죄인은 압송이라고 합니다. 그죠? 죄인의 몸으로 왔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도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착을 했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감옥의 제도가 조금 달라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 같은 경우는 사형수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특히 해외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셋집을 하나 얻어요. 돈을 주고 셋집을 얻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병사들이 그 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이 바울 사도가 셋집에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가택연금된 집이고 여기에서 편지를 4개 썼잖아요. 빌골몬,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냐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러니까 감옥이죠. 세를 주고 집세를 주고 집을 하나 얻어서 생활을 하지만 감옥처럼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
대신 그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밖에는 나갈 수가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 좀 독특한 구조죠. 예,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시면 이 BC 722년이나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고 일부는 흩어진 걸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때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재건을 했다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다시 정복을 할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도착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조금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거나 뭐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거나 성전을 뭐 거부했다거나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바람에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고 로마인들이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했고 그러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할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같은 민족에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 이렇게 죄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의 선입견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어디를 가든지 거부당했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상황이 조금 반전이죠. 그러니까 선입견은 항상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을 찾아왔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길래 어떤 진리를 전하고 있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약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그곳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만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된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많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집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감옥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배경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주고 빌리지만 대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하면 성경 강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사역을 생각을 하실 때 복음서를 제대로 안 읽은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서 기적을 많이 행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교회 가면 병 나아요 하는 게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를 성경 강좌하기 위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가장 많이 당부했던 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똑 닮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성경 강좌를 해요. 성경 강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도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은 이 어디 가서든지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가진 학자예요. 율법 박사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박사학위가 강의 자격증과 같거든요. 율법 학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신약의 사건들은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주 탁월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했던 것은 뭐냐면 진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진짜 복음을 전할 때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믿거나 안 믿거나.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하나씩 설명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과학에서는 이 11가지 차원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로 천국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랬기 때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다른 차원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이 모든 이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죄인인지, 죄인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왜 죄 씻음이 안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해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쭉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역사, 체험, 이거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설명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라고 보통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 최고의 전도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가 믿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 그리고 결실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하면 돼요. 굉장히 뛰어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논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쟁에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이제 모임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될 때 이 바울 사도가 어디를 인용하냐면요.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물론 성경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요. 남유다가 멸망할 거냐 멸망하지 않을 거냐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하기로 마음 잡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마음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여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누릴 만한 그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는 이 촛대가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예언을 인용을 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거든요.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여러분들 착각해 있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은 한 번 선택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림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 구원파하고 똑같거든요. 구원파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쁜 짓, 악한 짓을 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악하게 살아요. 구원파가 진짜 그렇게 살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논리 속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자격을 잃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떠난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이제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요. 나가지는 못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무한정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갇혀있는 그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대로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제일 무섭거든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상태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고 바울 사도는 밖에 나오면 밖에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밖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감옥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누가 되었든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참 지금 복음이 잘 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전도의 도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도구가 중요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거침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은 그렇게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건 닮으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인들은 선입견 안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안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는 좀 건강한 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싶으신데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만한 사람을 양성해내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